참여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고, 또 하느님의 지극한 돌봄을 받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순 4주일 오늘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외에 드멜로 신부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저는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최대의 전환점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이 당신 자녀인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비유에 이 자비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 또한 여기서 드러나죠. 당시 유대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재산 상속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주는 건 없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이 유튜브에서 가끔씩 얘기하시죠. 애들한테 먼저 재산 나눠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신 거 들으신 적 있죠? 예. 유대인 문화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아예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요. 언제 나눠주냐? 죽기 직전. 그리고 예외 규정이 한 번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셨는데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실 때에는 물려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버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어때요? 병에 걸렸나요? 뭐 죽을 병에 걸렸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뭐라고 해요? 제 유산의 몫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 유대교 안에서, 유대 문화 안에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나쁜, 정말 욕도 하고 싶지만 정말 나쁜 아들인 거예요. 정말 나쁜 아들. 근데 이 아들이 더 골 때리는 일을 합니다.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달라고 해놓고 딱 받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먼 고장을 떠나려면 뭘 해야 돼요?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물려받고 뭘 물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 팔고 현금 딱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방인의 고장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고장으로 떠났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서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곳에 가서 나는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곳으로 가야만 내가 바라고 욕망했던 것, 탐욕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이룰 때 나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고장으로 아예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거기서 뭐를 해요? 다른 걸 한 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다 채워요. 다 채우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때 심한 기근이 들어서 그 아들이 공궁에 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냥 배가 고파서 갔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양심에 이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야만 진정으로 살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구나를 그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는 지위를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 집안의 아버지 곁에만 붙어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아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이런 괘씸한 아들이죠. 이런 괘씸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를 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용서하시는 게 아니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아버지였으면 물어봤죠. 너 왜 그 짓꼴이야?
너 그 많던 재산 다 얻다가 뭐 했어? 너 뭐 했길래 이래?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죠.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뭐를 해요?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우는 것은 그 집안의 아들만 가능한 겁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를 하든 하느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한 명의 인물을 더 바라볼 겁니다. 바로 큰아들이에요.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충실하게 집안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작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환대를 보여주고 잔치를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분노에 휩싸입니다. 분노에 휩싸여요. 근데 만약에 제가 큰아들이라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큰아들은 어디 있었다고 해요? 들에 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들에 나가 있었다라는 것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하인 보내갖고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좀 불러서 먼저 같이 할 수도 있었잖아요. 요렇게 쪼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또 그렇게 힘들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 왔어. 그렇게 한 다음에 딱 와갖고 집에 도착했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빼고. 그래서 하인한테 불어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잔치야? 난 모르고 있었는데 아우님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이 터져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한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그걸 갖다가 다 털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벌여주네. 그것도 나 빼고.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큰아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결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모습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항상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적이 항상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당연한 것으로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에만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가까움은 큰아들은 항상 있었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더 멀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큰아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매주 성당에 나오고 또 성당에서 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만,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그것이 나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보상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는 많은 행복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면 너 행복해질 거야? 또 저곳으로 가면 성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찾으라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작은 아들처럼 세상 밖에 하느님과 관계없는 것들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 안에서 찾아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느님께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아버지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겠지요.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을 잔치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큰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초대에 그것을 받아들일지, 또 초대를 받아들여서 그 집 잔치 안으로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기쁘게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순식이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